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치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루카복음 18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죠. 특히 예수님 주위에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정말 어마어마한 군중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떠들썩한 순례 행렬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에 한 눈먼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의 행렬에 끼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소리, 웅성거리는 말소리.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는 도대체 이게 무슨 큰일인가 싶어서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들려온 대답.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그 이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병자든 다 고쳐주신다는 바로 그분에 대한 소문을 그도 분명 들었을 겁니다. 이 순간 그에게 이 소식은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동화줄처럼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눈먼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순수하고도 절박한, 그야말로 믿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그가 뭐라고 외치나요?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른 게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시오 라고 외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알아보고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 반응이 참 차갑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아요. 아마도 이 거룩한 순례길에 웬 소란이냐, 감히 예수님 가시는 길을 방해하느냐, 이런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목청을 더 높여서 외치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에게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식으로 외쳐보는 그런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 전부가 걸린 정말 절박하고 끈질긴 외침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상적인 마음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규, 끈질긴 집념, 때로는 비명에 가까운 그런 외침,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 절박한 외침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순간을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거대한 순례 행렬 전체가 고작 눈먼 거지 한 사람의 끈질긴 부르짖음 때문에 그 자리에 딱 멈춰 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꾸짖음도 결국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닿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참 이상하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께서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 자신의 입으로 똑똑히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는 자신의 소망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루카복음 18장 41절의 말씀이죠.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다시 본다는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어쩌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아니라 살다가 어떤 이유로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요청은요, 오늘 복음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다는 것에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당장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의 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죠. 그냥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사물 안에 계신 하느님을 보고 진실을 보는 눈,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 골라보는 눈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까지도 똑바로 마주볼 수 있는 그런 눈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눈이 머는 것보다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머는 겁니다. 진실과 선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어둠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은 우리 생명에 닿으면 감기지만 영혼의 눈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루카복음 18장 42절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주체는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그 구원의 문을 열게 한 것은 바로 눈먼이 이 자신의 능동적이고 간절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활짝 뜨게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옛날 이야기는 오늘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눈앞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고통받는 이웃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짓과 불의에 가려진 세상의 진실과 내 삶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청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에 애써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예리코의 눈먼이가 터뜨렸던 그 절박하고도 믿음 가득했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